우리 주먹 쥐고 한번 진호배를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언어의 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긍정의 말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 벌써 오늘이 5일째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혹시 이 5일을 오면서 이미 여러분들 계획했던 것에 작심삼일된 일들은 없었습니까? 벌써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유스 혹은 청년들, 새해에는 일찍 일어나야지, 엄마한테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야단 안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면 다들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1독 혹은 성경 2독을 해야지.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주저앉은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올해도 나는 몇 파운드를 빼야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심은 했지만 하도 자주 해본 결심이라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결심하진 않으셨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영어가 늘 부담이에요. 새해만 되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계획 잡습니다. 실천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꿈은 안 꾸고 그냥저냥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꿈을 꾸고 용기를 내고 그러한 결심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늘 자리 잡고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라버린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여 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멈 30년 이상을 이 자리에 와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의 전 인생, 40여 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대부분 아멘을 해주십니다. 아멘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오늘 아멘으로 좀 화답하며 새해 첫 주를 시작합시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도 없이 해봤던 그 도전이 오늘에서야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상황과 모습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진뱅이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 앞에 앉아 있지만 너무나도 초라하고 누추한 인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물에 있었는가? 영어로 좀 하자면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교회에 있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쑥 들어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안진뱅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밥도 먹었습니다. 차도 마셨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또 다른 상태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고 교회를 가는데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성전을 가고, 안진뱅이도 성전을 가고, 모든 백성이 성전을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온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성전의 그 위엄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어요. 제사 드리는 장면이 어떤가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안진뱅이는요, 예배도 아니었고 건물 구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안 오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더 볼게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서 있지를 못해요.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자기 혼자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식사하는 카페에서, 로비에서 한번 앉아 보았습니다. 앉아 보았더니요, 테이블이 제 이마까지 오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노트북에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앉아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장애는 없어요. 장애는 다리에 있는데 앉았더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안목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 상급을 이야기해도 그거는 남의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인해서 보는 시야도 안목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 자리까지 오기에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들이 데려다 줘야만 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옮겨놓은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의 분노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을 남겨놓으면 곱씹고 그 미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사도행전 이 안진뱅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에 걸려 넘어지고 섭섭함에 걸려 넘어져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교회 언저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나의 이 상한 심정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안진뱅이입니다. 화려한 성전 앞에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안진뱅이가 귀한 것은요, 그래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냉랭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곳은 은혜 받을 만한 곳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기침 때문에 못 오신 분 계세요. 내일 아침에 유튜브 설교 올라가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경되는 거거든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믿음도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잘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냥 대나무가 1개월 만에 5, 6m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생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름들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5학년, 6학년 때 저는 얌전하게 교회를 다녔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딸을 낳고 첫애가 막 교회 마당을 돌아다녔더니 제가 그랬어요.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나?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이, 저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 닮긴 너 닮았지. 그때 제가 집사였습니다. 조 집사 5, 6학년 때 조 집사는 대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 나갔어. 그랬던 애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살아갈 그러한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콩나물 자라듯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빠지는 말을 해요. 주저앉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쁘지 않은 말을 해요.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긍정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담과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 사람이 40년 장애를 딛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1, 2년의 어려움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무려 나면서 안전병이 됐잖아요. 4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으로 돌아온다고요? 40년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뻐 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분들을 옆에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세워 주셔야 돼요.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유한 것으로 주라고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맨 뒤에 붙이는 그 한 가지로만 쓰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이름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소유되어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선포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는 저와 동갑인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원의 경기대역 쪽에서 지금 이제 한 25년 차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책으로도 뵀었고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부흥 집회 왔을 때도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뵀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2001년도부터 그 하나교회라고 하는 수원 하나교회를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는 바람에 집사 신분에서 이 교회를 떠안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날부터 이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서 지금까지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로 사역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선교의 사역은 중동 지역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그 지역을 가고 또 그쪽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새벽 시간에도 설교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15, 16년 전에 청년들 아울리치를 보냈습니다. 한 80여 명이 가서
서너 군데로 나뉘어졌는데 28명의 청년이 한 곳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청년이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그 마을에서, 이슬람 마을이죠, 무슬림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를 봤는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이쁘장한 자매인데 눈이 하나가 검은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여자 자매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참고로 이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한 거죠. 거기는 선교사님과 청년 리더와 청년들만 간 거예요. 28명. 이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이 눈이 하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장애가 있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눈이 정상으로 될 겁니다. 옆에서 야,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야, 안 될 수도 있어. 말렸다는 거예요, 순장들이. 근데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흰자 위에 까만 눈동자가 생겼겠습니까? 아니요. 안 생겼다니까? 너무 빨리 아멘이 나와도 안 돼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마을에서 무슬림들은 지금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이 자매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우리 또 기도합시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동자가 흰자 위와 검은 눈동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진짜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이때 이 고성준 담임 목사님은 옆에 다른 나라에 선교사 교육 때문에 갔어요. 자기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마을에 이 눈이 회복된 자매 때문에 교회가 4개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같이 갔던 28명의 청년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간증입니다. 3년 전에 그 교회에 28번째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청년인데 15, 16년이 지나서 중동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되었느냐? 친구들은 다 가는데 이 친구는 나는 신학교 가서 말씀 배우고 나는 다른 또 부전공을 하고 그래서 그곳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파송하는 그 예배가 있었다고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즘 시대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가 없어서 어렵고 모아실이 없다고 작은 교회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제 자신을 보아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민족을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다.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작아서 내가 선택했다. 숫자가 많으면 자기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선택했다. 왜? 숫자가 작아서. 저는 그거를 늘 묵상하며 이렇게 바꿔서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일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찬양단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승리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로 마칠 텐데요.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손 내미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원 없이 선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심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